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이 계속되고 있죠. 신명기 28장, 오늘은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신명기 28장 25절로 35절까지.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15절 정도부터 저주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그렇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집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얼마나 들어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이야기들입니까? 그런데 15절부터 시작되는 저주에 관한 구절은 참 들어도 찜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조금 나왔지만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이제 서두르가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첫 번째로 한번 꼭 생각하셔야 될 점은 하나님은 누군가가 잘 못되도록, 누군가의 몸에 막 병이 생기고 그 사람이 아프도록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병이 들고 당신 자식들은 다 잘 못되고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불행해지고 형통치 못하게 되어라 라고 기원하고 비는 그러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에 관한 구절들은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지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내려주신 이 모든 말씀과 규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귀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참 이렇게 살면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제시해 주신 그 길을 스스로 박차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초래한 그러한 일들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저주하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러한 악한 길을 행하고 택하고 스스로 이런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은 우리나라 목사님이 아니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이것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도덕 법칙이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저주의 선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너를 저주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만일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너가 이러이러한 병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멀쩡한 사람을 놓고 병들어라 아파라 이렇게 기원하는 거하고 너는 지금 네 몸에 이런 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의 구절은 아파라 병들어라 망해라 하는 구절이 아니고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스스로 행한 악행과 스스로 택한 이 범죄의 길 때문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쭉 볼 것은 지난번 복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부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조금 분류를 해보면 25절, 26절, 27절, 28절 대략 예레미야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일종의 하나님 심판의 도구, 하나님 징벌의 도구 그렇게 뒤에 선지서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초하고 스스로 선택한 그러한 행위의 결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게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런 형태로 많이 찾아와요. 그게 신명기 이미 있죠. 그래서 25절은 패배하게 되리라 그랬고 26절에 새 나오잖아요. 새와 짐승들. 그래서 이 새와 짐승에 관한 또한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도 뒤에 선지서에 보면 칼, 개, 새, 짐승. 그래서 개와 짐승과 새, 개와 새와 짐승으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러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 오늘 저 뒤에 35절도 마찬가지인데 몸이 아픈 거예요.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과 특별히 이제 전염병과 전염병은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전염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전염병과 교회, 전염병과 신학, 전염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전염병.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베르라는 단어예요. 데베르. 근데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에요. 말씀. 광야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데베르는 다바르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말씀. 그런데 전염병은 데베르.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일종의 귀결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중세시대 패스트, 흑사병 이야기를 요새 많이 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고대로부터 해가지고 중세 쭉 이럴 때 그땐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예방 대처도 없고 그냥 전염병이 돌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시절. 그런데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는 독특한 집단이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입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염병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많은 자연재해 가운데 특별히 택한 백성과 택한 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별하여, 예를 들어서 이 집은 그 옛날 장자재앙처럼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홍수가 피해가고 넘쳐 흐르는 물이 그 집만 싹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집단이 비교적 전염병이나 이러한 무서운 병들 속에서 비교적 그래도 조금 생존율이라든지 감염률 이런 것들이, 생존율이 높고 감염률이 낮고 하는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를 들면 병 걸린 거는 접촉을 금지하고, 여러분 레위기 9절이 그게 핵심 아닙니까? 병든 것들을 접촉을 금지하고, 만약에 혹시 조금 접촉되었거나 같이 있었다면 격리하고, 격리한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병에 감염된 것이면 조금 주방에서 다른 쪽에 가가지고 살게 하고, 진단하고 격리하고 주방하고, 병이 나오면 다시 격리 기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철저하게 그들이 지켜 행했기 때문에 건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길대로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나는 그냥 다르게 살리라, 그러면 그 결과로 그런 병들이 걸리고 그런 무서운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그걸 지금 맞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피난처다, 하나님 말씀은 일종의 방주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살리라. 그런데 이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가 다 피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자연의 재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에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너희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건 틀림없는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 이하에 보면, 29절 이하 30절 이하에 보면 이런 취지입니다. 약혼이라든지 소라든지 토지소산이라든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는 노략을 당한다 그러죠. 그러한 여러 가지 슬픈 일들, 안타까운 일들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만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안전과 건강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지, 그 말씀 밖으로 떠나 살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할 점은 쭉 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말씀은 그대로 행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 저주의 형태더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1861년도에 미국 함대가 들어와 가지고 일본이 개항을 했어요. 그게 한 1854년이니까 우리나라가 개항한 것보다 한 1876년에 우리가 개항했으니까 54년이면은 한 22년 정도, 한 22, 3년 정도 일본이 먼저 개항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빨리 발전한 거예요. 우리가 한 20여 년 늦었는데 그만큼 차이가 났어요. 최근에는 이제 마침내 우리가 일본을 좀 따라잡았습니다.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력이 이제 좀 대등한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일본이 개항을 하고 난 다음에 1861년도에 많은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일본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많이 들어온
도시가 요코하마라는 도시예요. 요코하마.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요코하마라고 하는 곳에 가면 개항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때 뭐 가톨릭도 많이 들어왔지만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성공회라든지 장로회라든지 감리회라든지 그때 세워놓은 많은 건축물들, 많은 교회들, 물론 지진으로 거의 다 부서지고 이제 원형이 남아있는 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만은 요코하마, 그 요코하마에 발라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 젊은 선교사 부부가 들어왔어요. 1861년도에 그 선교사 부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일본 땅이 그때나 지금이나 척박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1861년도 해가지고 1872년까지 거의 한 10여 년 정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났대요. 풍랑을 만났대요. 바다에 풍랑이 막 요동치는데 발라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해야 되는 소명을 받은지라,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 생애를 마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두루 땅끝까지 미치는 일이 지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풍랑, 이 풍파를 그치고 잠잠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말같이 바다가 잠잠해졌대.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귀환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마침내 발라 선교사에 의해가지고 몇 명의 일본인들이, 일본 사람 이름은 내가 다 잊어먹었습니다만 몇 명의 일본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그 세례 받을 때 발라 선교사님 부부가 그 땅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다고요. 이사야 32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아름다운 성읍에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변하고 화평한 집과 안전과 생명과 조용한 곳에 거하는 땅이 되리라 선포하신 거예요. 발라 선교사님이. 이제 세례받는 자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웃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척박한 땅, 그 당시 뭐 일본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이 땅 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똑같은 축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백성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정하며 모진 박해와 핍박과 전쟁과 기근과 내란의 소용돌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나라 민족이 됐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먼저 복음이 들어오고 먼저 세례를 받고 먼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중간에 전쟁이 있었죠.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생명과 그 평안의 길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결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좌우로 날선 검과 같이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에 관한 구절들인데 듣고 찜찜하게 여기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기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저주에 관련된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평안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따라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될 것인데 저버린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찾아오는 귀결이다.
하나님의 일종의 자연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한,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는 한,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 길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곤혹스럽게 여기는 저주에 관련된 구절들을 조금 살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거하는 인생이 얼마나 초절하고 얼마나 쓸쓸하며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허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거듭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복된 길로, 의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은 그것이 축복에 관한 내용이든 저주에 관한 내용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새벽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고백하듯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지실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지실지라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어떤 분이 그래요. 맨날 노래 찬양만 부른다고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나.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늘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우리의 방주로 여기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재건축과 각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나 자신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말씀 아래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의 길, 복된 길, 형통의 길, 우리가 생명, 안전,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주님의 뜻 안에 사는 한,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 생명의 길, 건강의 길, 안전의 길, 평안의 길을 걸어가도록 친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마다하고 저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귀결들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같이 찔레와 가시 같은 광야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차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주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기시리라. 안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바라고 기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다른 것, 다른 안전처, 다른 피난처를 기대하지 아니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생명, 주님이 나의 평안, 주님이 나의 안전,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소망, 주님이 나의 용기, 주님이 나의 능력, 주님이 나의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지켜보아요